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존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과 저녁 성령 기도회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 기도회 때 많이 나오셔서 신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 4일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로 광부 2명이 221시간 약 10일 만에 극적으로 생존하여 돌아왔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90m에서 커피 믹서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며 버텼고 가끔 들려오는 발파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극한 생존 환경에 처하면 인간의 추악한 생존 본능이 드러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식량 배분과 생리적 해결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칠레에서 일어난 광산 붕괴 사고로 지하 700m에서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전원 생존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은 투표를 통해 리더를 뽑았고 리더로 뽑힌 루이스 우르스와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남은 식량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기도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등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함으로 결국 33명 전원이 생존하였습니다. 2023년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기 침체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수출 부진이 GDP 대비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설업과 가게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했지만 경제학적으로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시작된 위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큰 경제적 위기를 맞았으며 두 번 모두 국제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부도 사태로 시작된 우리나라 IMF 위기와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 위기입니다. 2022년 작년 12월 4일 기준으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이집트를 포함하여 10개의 나라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은 각 기업이나 가게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존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애굽 탈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법률과 제도를 정비한 실질적인 궁극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존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광야 같은 2023년을 생존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서는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 그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이란 불에서 섬긴 바알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시딤 땅에 머물 때 이방 여인들과 음란 행위를 벌이고 바알 부올 신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책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버트 개선은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어두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각종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은 깨끗이 잊되 그것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실패가 주는 교훈을 잊을 때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지만 막상 죄를 짓고 나면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후회와 아픔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8절처럼 메마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죄아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네를 잊지 말라.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병든 몸 고치셨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있는 것 다 그 성어리 찬양하라. 할렐루야. 과거 실패에 대한 교훈과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장 4절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팀 땅에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이방 여자들과 음란 행위를 벌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생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붙어있다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 단어는 접착제라는 뜻의 데베크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붙어있다는 말은 접착제로 붙여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2000년 전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신약 27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힘없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 역동적이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믿고 굳게 설 때에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셋째, 생존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로만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9월 태풍 피해로 포항의 한 주차장이 침수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 중학생 아들이 죽어가면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죽은 아들의 엄마인 김은숙 집사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반주자로 평소 새벽기도와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천정까지 물이 차올라 본인과 아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호적거리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저분들을 저들과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평안한 마음 주세요. 김 지사님은 현재 청소년 사역과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음성 위에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제까지 가보지 않는 새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길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금년 2023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